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이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 초대교회를 일으킨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는 역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강력한 역사는 오순절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함이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유는 이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들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자 이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는 어떤 육을 초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육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이유로 이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으며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도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천사가 역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이 잠을 자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감히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깊이 광채가 빛나는데도 알아차지 못하고 옆구리를 쳐 흔들어야만 일어날 그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헤롯 왕은 군대를 앞세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지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예언하는 기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말씀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예언서이죠. 아직도 그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어렵기도 한 성경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이 책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반모섬은 정치범들이나 종교범들이 많이 수감되던 그러한 선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유배 보낸 섬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섬에 유배를 와서 약 18개월 동안 살다가 이 도미시안 황제가 죽고 기독교의 탄압이 좀 완화되면서 석방되고 에베소로 귀환했어요. 이 반모섬 중턱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동굴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곳을 약간 좀 이렇게 벽화도 그려놓고 좀 꾸며놓기도 하고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고 한데 저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살 때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 갈 때 나이가 95세예요. 95세. 굉장히 많은 나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 갔다고 이 반모섬에서 유배했다고 동굴에만 갇혀 지내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낮에는 다른 죄수들이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작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에게 주어진 작업의 할당량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면 이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95세 나이로 눈이 많이 어두워서 사도 요한이 직접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브로고로 집사가 이 사도 요한이 불러주는 내용을 대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브로고로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로 세워진 7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주님은 당신의 종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모든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의 오늘도 너의 어제도 너의 내일도 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 많은 예언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내 손안에 내 뜻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도 또한 그 시대를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여준 거죠. 사도행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좁고 어두운 동굴에 갇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먼 미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어두운 동굴처럼 여겨질지도 몰라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갑갑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날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 이 95세의 사도 요한이 이 동굴에 갇혀 지낼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이 음성이 있으니 그곳에서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육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환상을 보는 기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을 말하는 내용인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우리가 3층 천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이끌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상하게도 그가 본 사람은 바울 자신인데 그라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는 그가 지금 몸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몸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의 그 내용과 그런 나타남들이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이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다라는 거죠. 또한 이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가 사도 바울의 영적 세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3층 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너머의 하늘, 지금 그림상에서는 우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두 번째 하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이제 영원한 하늘, 초월적 개념을 가리켜 말하는 것. 이 3층 천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계시고 하늘 위의 하늘로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곳이죠. 문자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 3층 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분명한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영적인 다른 차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이 하늘 위에 하늘에 대한 환상까지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 천국이란 곳의 일부만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천국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 정말 놀랍고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더 깊은 영적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3층 천의 비밀, 낙원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고 내가 확실하게 느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실 보통 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정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들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은 곳까지, 더 깊은 세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는 뭐냐? 표적이 나타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 귀신이 나갈 것을 명령하며 기도하자 그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죠. 오늘날에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이러한 역사를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전에나 가능하던 그러한 일처럼 치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준비가 돼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고 구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 외의 사람들은 이 120명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가리켜 술에 취한 것 같다고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120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조롱이 조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비웃음이 비웃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그들 가운데 이제 확실한 것을 붙잡았으니까, 확실한 것을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정진하며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 동안은 나와의 싸움인 거죠. 나를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끝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기도들을 뒤이어 우리들도 제2의 사도행전, 제3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한계를 넘어,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넘어 날마다 일하시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영광이고, 기도가 기쁨임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워가며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임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